찬양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본사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에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의인의 길, 복된 길, 명철의 길 하나님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과 심판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 복된 삶과 심판받는 삶의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복된 삶을 선택하고 또 심판받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귀한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로 23절의 말씀 보면은 명철한 자, 25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사리 판단이 확고한 그 슬기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삶에 대해서 사리 판단이 정확해요. 그 슬기롭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를 따라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명철한 사람과 의인들이 받는 복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심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 근심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바라볼 때 삶에 대해서 사리 판단이 확고하고 분별이 정확하고, 그리고 적용을 할 때도 정확한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을. 그 특징이 뭐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애를 써야 하고요. 때로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도 단시일 내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돈 벌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이.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근심을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그 일, 사업하는 그 일에 도와주셔서 복을 주실 때는 물질이 들어올 때는 무엇도 주시느냐 함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면서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려받게 하면서 돈은 벌어진 것 같은데 자꾸 돌려받게 하고 은행 빚내가지고 또 이자를 맞고 빚내서 이자를 맞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결제 날 돌아올 때 막 가슴 졸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을 더해 주시면 평안을 주시고 아무 염려 없이 누리도록 축복을 주신다. 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복의 특징,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명철한 사람, 의인,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24절,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 주신 부수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는 명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이러한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즐기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즐기며 살아간다. 그 특징이 뭐냐? 지혜로 낙을 삶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지혜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서 해석을 적용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그 자체는 우리 사리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용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낙을 삼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지혜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늘 지혜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 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늘 그 말씀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낙을 그것으로 삼고 걸어가면 지혜도 얻고 복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근심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복,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큰 두 번째로 반대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심판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23절에 미련한 사람, 24절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23절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생각이 모자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인은 행악을 낙으로 삼는 죄인. 죄 짓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받는 심판받는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24절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죄 짓고 살면은 편안할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죄를 범한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립니다. 27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언젠가 죄 지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담하게 죄를 짓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지 시편 37편 10절 말씀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삶 두 번째는 환란이 올 때 사라지게 된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은 없어져도. 회오리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토네이도.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서운 광풍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잠언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심판받아서 사라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대놓고 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하고 걸어가는 그 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맞아야 될 결과가 바로 이거다. 환란이 올 때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늘 임하는 삶을 산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늘 그 순종의 테두리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걸 가리켜 영원한 기초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초와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22절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명철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낙으로 삼아요. 지혜 대신 예수님을, 지혜 대신 말씀을 낙으로 삼고 그것을 집중해서 즐거움으로 동행하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올 새해에 이 말씀같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를 다른 데 가서 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되 여러분 명철의 길을 걸어가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지혜를 낙으로 삼는 길을 걸어가셔서 이 두 가지 축복,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도 평안을 주시고 또한 원하는 것, 소원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 잠언의 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삶과 심판받는 삶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하나님, 주의 길, 의의 길, 명철의 길, 지혜의 길, 지혜를 낙으로 삼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작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경건을 몸에 익히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경건하게 주를 경외하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길, 복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